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십시다. 다 함께 찬미 148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방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미처럼 내일은 우리 기독교회에서 우리 지키는 부활절 날입니다. 우리 부활절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사를 통하여서 부활절의 기원을 잠깐 잘 아시지만은 좀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조금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성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스터, 부활절 개념이 아닌 파스카, 그러니까 유월절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은 그들의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에 출애굽기에 의하여 기록된 것에 의해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애굽을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니산월은 지금 현재 우리의 달력으로는 지금처럼 3월에서 4월에 해당이 됩니다. 주님께서 양의 실체로 오셔서 희생하신 날이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주님의 부활 직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활절 논쟁이 있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교회 내에 이견이 있었음을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또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교회사 학자인 요세푸스, 어떤 사람은 뭐 에우제비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은 197년경에 에베소의 감독이었던 폴리크라테스가 로마의 감독 빅토르에 보낸 그 서신을 통해서 서신을 그의 교회사의 책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요세푸스 교회사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는 정확한 날을 지킵니다. 추가하지도 제거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립,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를 언급하고 이 사람들은 모두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신앙의 규칙을 따르면서 복음에 따라 혹은 그들의 복음에 따라서 14일을 유월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전임 감독들의 전승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서신을 요세푸스가 그의 교회사 263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155년경에 요한의 제자인 서문학 교회의 감독인 폴리캅이 로마 감독 아니세티우스에게 이런 유월절 문제에 대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또한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 요한 및 그와 교제한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켜왔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로마 감독 아니세투스는 교회의 전통을 보존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부활절을 지킨다고 그렇게 말하는 서로의 장면을 거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동방교회는 유월절을, 서방교회는 부활절을 지키기로 했다고 요세푸스는 그의 책 교회사 265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월절 준수 논쟁은 이제 325년 니케아 총회의에서 회의에서 결정이 납니다. 사실 제1차 니케아 회의는 가장 중요한 의제가 이 아리우스파에 의하여서 주장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주제였지만 이와 더불어서 부활절 날짜가 문제로 논의가 되었는데요. 이 문제는 동방교회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서방교회는 일요일을 기준으로 부활절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쟁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서는 부활절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켰고 부활의 날을 기념한다면은 유월절을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그때 요일과 상관없이 꼭 일요일 지켜야 한다는 어떤 요일과 상관없는 날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독교에서 기념하고 있는 부활절 기념은 어디에서 유래되어졌는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매년 춘분 후 첫 만월, 보름이 온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지키기로 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회의를 통하여서 성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일요일에 맞추기 위하여서 니케아 회의에서 춘분 후 첫 만월, 보름이 오고 난 뒤에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지키기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 올해는 이제 내일 4월 17일이 되어서 그날 이제 부활절로 다 지키게 됩니다. 해마다 이 부활절이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 재림교회는 부활의 날짜보다는 그 부활의 의미, 그 사실에, 부활한 사실에 의미를 두고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나눌 말씀은 성숙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지난 두 주간 디딤돌 신앙 또 누름돌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내일 기독교가 부활절이라는 그런 즈음에,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그 부활절 즈음에 지난 2주간의 돌 이야기를 초점을 맞춰서 제목을 말하자면 성숙한 신앙은 옮겨진 돌 신앙, 다시 말하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옮겨진 돌 이야기 하나를 먼저 합니다. 2021년 작년입니다. 작년 5월에 동아일보 인터넷판에 이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농부가 무심코 옮긴 돌 하나로
프랑스와 벨기에 국경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벨기에의 한 농부가 무심코 옮긴 돌 하나가 프랑스와 벨기에 사이의 국경을 바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CNN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은 벨기에 국경 지역에 위치한 도시 에르클린에 사는 한 농부가 트랙터를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약 330파운드, 150kg 정도가 되는 그 무게의 비석을 한쪽으로 약 2m 29cm, 2m 30 정도를 옮겨버렸습니다. 그것을 옮긴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한 비석, 이걸 돌을 옮겼는데 이 옮긴 돌은 프랑스와 벨기에의 국경을 표시하는 비석이었습니다. 이 비석은 이 워터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한 후에 1819년에 세워져서 약 200년 동안 프랑스와 벨기에의 국경을 표시하는 비석이었죠. 조금 더 이 비석을 확대해서 보면은 그게 연도가 이렇게 새겨진 모습을 봅니다. 1819년이라고요. 워터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한 후에 이제 세워진 이 프랑스와 벨기에의 국경을 표시하는 비석이었던 것입니다. 이 농부는 돌을 프랑스 방향으로 옮겼습니다. 2m 30 정도를 옮겼는데 이 농부의 행동으로 벨기에는 기존의 영토보다 약 1000제곱미터, 지금 우리가 익히 좀 알고 있는 걸로 하면 0.25 에이커 정도입니다. 전쟁이나 협의도 없이 벨기에가 4분의 1 에이커 정도를 더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비석이 옮겨졌다는 사실은 이 지역에 사는 아마추어 역사가가 이곳을 거닐다가 우연히 발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에 심각한 외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은 해당 지역의 도시 시장들은 오히려 재미있는 사건이라고 반응을 보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벨기에의 시장은 이 TV에 나와서 우리 영토가 넓어져서 우리는 행복하지만은 아마 프랑스 시장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를 했고요. 이 일로 외교적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고 국경을 다시 되돌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지역에 있는 시장 역시 우리는 새로운 국경 전쟁을 막아야 한다라고 웃으며 말하면서 이 사건을 농담으로 잘 웃어 넘겨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외교 문제로 분쟁이 되었다면 이 돌 하나에 2m 30 움직인 이것이 1930년 이후 81년 만에 프랑스와 벨기에 국경위원회가 열릴 수 있었지만은 그리고 농부는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 일은 그렇게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돌 하나에 옮긴 그 돌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서는 프랑스와 벨기에 사이에 돌에 옮겨진 이야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옮겨진 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에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돌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과 마태복음 28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로를 이제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 사고, 그리고 다음날 동틀 무렵에 새벽에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무덤 입구를 막아둔 돌을 누가 굴려줄까 하며 서로 걱정하면서 이제 무덤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였고, 그가 준비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자신의 죽음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무덤에 잘 안치를 하였습니다. 아주 큰 돌로 동굴 입구를 이제 막았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정한 군인들로 무덤을 밤낮 지키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그들이 기억을 하였어요. 주여, 빌라도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가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그렇게 헛된 소문을 퍼지게 되면은 그 후에는 그 미혹함이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여서 민중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체를 가져가서 훔쳐서 부활했다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통하여서 지켜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6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 돌을 봉인까지 하고요. 인을 쳐서 그것을 열지도 못하게 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시체를 훔칠 것에 대하여서 걱정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들은 정말로 예수께서 부활하실까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28장에 보면은 여인들이 임봉한 그리고 군사들이 지키는 그 무덤을 옮길 일을 걱정하면서 거기에 인을 쳤다는 사실과 또 군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돌을 과연 누가 좀 옮겨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면서 무덤을 향하여서 갔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이제 28장 그 다음 장에 이제 나타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첫날 동틀 무렵에 일요일 아침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부활의 아침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주께서 부활하신 당시 제자들과 여인들과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한 반응, 혼란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돌이 옮겨지는 이 장면을 본 그 다음 그들의 반응입니다. 4절에 보면은 무덤에 있는 돌을 누가 옮기지 못하도록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천사들을 눈앞에서 보고 그들은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5절과 6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놀랐을 때에 천사가 그들에게 한 첫 번째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의 마음에는 무서움으로 채워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첫 반응은 기쁨도 있었지만은 혼란과 두려움이 더 컸어요. 주님도 부활한 자신을 제자들과 또 여인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하셨던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죽어 있다고, 무덤에 있다고 생각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고도 그들은 무서워하였습니다. 마가는 빈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을 보고 난 뒤에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라고요. 비록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을 수 없었고 믿지 않았기에 비록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을 보고 들었을 것임에도 믿지 못하여 빈 무덤을 보고 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도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마리아가 오라버니를 읽고 그리고 낙담 가운데 빠졌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부활의 신앙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지막 날 사건으로만 이해를 하였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날까지의 사실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주제로 이제 이야기가 좀 넘어가며 과연 그러면은 돌들이 왜 옮겨진 것이냐는 거예요. 무덤의 돌들이 왜 옮겨진 것일까요?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옮긴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일인가요? 누군가 밖에서 돌을 옮기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은 꼼짝없이 다시 사셨지만은 무덤 안에 갇혀 계시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천사가 돌을 옮길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라고 했는데 원어에 보면 문을 잠그고라고 했어요.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잠겨서 닫혀 있는 문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여서 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동행하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유하며 또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락방에서 10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후에는 도마를 포함하여서 11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갈릴리산에서 500명에서 일시에 그들 앞에 나타나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시공을 초월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신 사실에서 주님이 무덤 밖으로 나오시기 위해 돌을 꼭 옮겨야 할 필요가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무덤에서 잘 나오시도록 하기 위하여 돌이 옮겨진 것이 아니라면은 시공을 초월하여서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 계실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셨다는 것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왜 천사가 그 돌을 굴러내어야 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셨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말하기를 와서 그가 누워 계시는 곳을 보아라 라고요.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한 이 천사의 말은 주님이 무덤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서 천사가 도와준 그 돌의 옮김이 아니라 여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굴려진 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굴려진 돌, 옮겨진 돌, 빈 무덤을 들여다보면은 예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한 것처럼 세마포도 없이 비어 있거나 들고 있던 세마포가 아주 어지럽게 흩어진 것이 아니라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볼 수 있고 확인하여 믿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돌은 바로 그 여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또 우리들을 위하여 옮겨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돌을 옮긴 것이 아니라 불신앙하는 신앙인들, 불신하는 신앙인들에게 신앙인의 그 불신앙을 깨트려주고 확신시키기 위하여서 천사가 돌을 옮기신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의 부활은 아무리 크고 무거운 돌로 막았을지라도 그 돌 위에 아무리 권세 있는 인간의 인을 쳤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사들이 무덤을 지켰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돌도 그런 권세도 그런 군사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또는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을 막을 세력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돌의 굴림입니다. 돌이 옮겨진 것이에요. 신앙인의 불신앙을 깨기 위함인 것입니다. 동굴의 입구를 막았던 돌에 인을 치고 군사를 세워 지키게 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인간들의 행동이었어요. 부활을 막아서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원했어요. 예수를 흉악한 강도 중에 하나로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감추려는 아주 악한 시도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돌에 인을 치고 병사들로 지키게 한 것은 인류의 희망을 빼앗는 상징과 같은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빼앗으려는 어디 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사는 날 동안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흥청망청 자기 원하는 대로 살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살아있는 동안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아주 희망이 없이 멸망당했을 거라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았지만 죽었다면, 죽음이 끝이라면은 그들은 멸망 상태로 그냥 무덤 속에 흙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부활 없이 그냥 죽고 만다면은 가장 그렇게 믿었던 것이 얼마나 허망되고 헛된 것이어서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와 명예, 재산, 학벌, 사업, 모든 것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이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부활의 삶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약속,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맞아요. 구약의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신약에서는 나인선 과부,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도르가, 이런 경우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자녀 또는 가족을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난 부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제 정말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부활하는 그 더 나은 더 좋은 부활,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갖되 신앙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구차히 풀려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지금 당장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 부활이지만은 아직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어떤 삶이 남아있지만은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이나 유혹이 올 때 구차한 변명으로 그것을 벗어나려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성서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이 과거에 당했던 고난처럼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우리도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 말씀처럼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채찍질에 우리도 맞을 수 있어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돌에, 톱에, 칼에 의한 무자비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도망 다녀야 하고 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신앙, 죽어도 살겠구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여기 성서는 표현하기를 지금 당하는 그런 일들을 모면하기 위하여 구차한 변명으로 살지 않는다고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바로 옮겨진 돌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서 38절은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뭐가 두려울 게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그래서 구차한 변명으로 살지 않고 약속된 말씀에 따라서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덤의 돌, 거기에 닫혀 있어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가두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죠. 죽음의 위협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맡고 있는 그 옮기지 않는 그 무거운 돌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다면 부활을 믿는 능력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우리를 누르고 있고 그게 눌려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막고 있는 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두움으로 가득 채우고 부정으로 채우게 하는 우리를 짓누르는 돌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짓누르는 돌,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옮기라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고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그 권세를 다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미워하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의 마음속의 무덤 안에 아직도 갇혀서 죽음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지 맙시다. 그분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막고 있던 돌은 옮겨졌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신앙이란 말 그대로 죽음이냐 타협이냐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 상황 속에서 필요한 어떤 용기나 믿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마지막 때에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신앙인들은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일상을 살아가면서 구차한 일에도 변명치 아니하고 부활을 믿기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손해를 보고 속상한 일을 겪고 소소한 일에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듯이 나의 삶에 옮겨지지 않는 돌은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큰 돌이 옮겨져 있다면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돌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는 지금 죽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돌은 우리의 눈에 있고 그 돌은 우리의 마음에 있고 그 돌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짓눌려서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고요. 우리의 언어에 나타나며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 나타납니다. 또는 감추어진 우리의 생각 속에, 계획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십자가 사랑의 희생으로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분이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사역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짓누르는 돌입니다. 그 돌은 옮겨져야 합니다. 참된 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워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참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큰 돌을 옮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무릎을 꿇어도 때로는 말씀 안에 있어도 그것이 잘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요. 여러분,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하신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돌들을 옮겨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게 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면서 저와 함께 동행하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